잠언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 가운데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그리고 21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며 24절 그리고 이제 뒷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지만 28절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 미련한 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16절 먼저 말씀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이 손의 값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산다. 이 자체가 미련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잠언 말씀 가운데 유명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값을 주고 사려 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무지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것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가 있다는 것은 곁에서 늘 보살펴주고 또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에 친구라는 영화가 강타하면서 느와르, 남성의 어떤 그 관계, 친구들의 어떤 관계 이렇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친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곁에 두고 오래 두고 깊이 사귄 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곁에서 정을 나누고 같이 깊이 사귄 그 친구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기 보면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지만 같이 형제, 부모님이 낳아준 그 동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겠죠. 이것은 위급한 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진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절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는다. 지혜가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죠. 그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국은 하게 되느냐? 18절 그 뒷부분 슬러시하고서 뒤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항상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게 된다.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9절 말씀도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다툼 자체가 죄를 양성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스스로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또 19절에 다툼을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같은 잠언 17장에서 봐야 될 그 말씀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죠? 근데 그 14절 말씀의 이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투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셀 때에 얼른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새지 않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자꾸 키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죄의 모습까지 낳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올곧게 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등을 되돌아섰다. 어떤 바라봐야 될 곳에 있어서 등을 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등을 졌다라는 것은 몸을 뒤로 등졌다라는 것은 한자어로 표현하면 어찌 보면은 배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등을 지는 거죠. 등을 뒤로 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등을 지는 것은 복을 얻지 못하는 행위이고, 또 그와 같은 자는 혀를 잘못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21절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요동치게 하는 듯합니다. 아까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지혜가 없는 자죠. 지식이 없는 자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와 같은 그 연결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는 그런 부모는 어떻다는 거예요? 근심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낙이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미련한 자로 키우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키워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해요. 자, 마음의 즐거움, 우리 안에 부한 것과 부하지 않는 것.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의 그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화목한 겁니다. 서로 다툼이 없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당연히 마음이 즐거움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약이 되지만, 그와 반대로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부해도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뼈를 녹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악인, 미련한 자죠. 이 미련한 자는 뇌물을 쉽게 받습니다. 뇌물은 정직한 자의 눈을 굳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은 이 재판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정직한 자의 눈이 올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재판하는 그 결과도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른 생활, 또 바른 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바로 근처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지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찾지 않더라도 훤히 다 들여다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지혜가 있는 것, 그리고 지혜, 찾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 눈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끝에 둔다는 것은 전혀 엄한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것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다시금 미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의 어미의 고통이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21절과 같이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자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서
두지 못하게 만들 때에 기쁨도 없고 또 근심만 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엇나갈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겠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니카라는 사람이죠. 그의 아들이 엇나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에 그는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부,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정말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그와 같은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 어거스틴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이 미련한 자에 서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녀를 또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